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장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넉난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는 자의 마지막 심판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3장 내용에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결국은 그들이 이 세상 물질 그리고 지도자, 헛된 것, 온전치 못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결국은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 말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멸망당하는 유다, 이 심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 동안 육신적으로는 양식이 없고 물이 없으면 육신이 죽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끊으시겠다, 제거하시겠다, 기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 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제하여 버리신다. 그들이 의뢰하는 양식, 의뢰하는 물 다 제거하여 버리시고, 그 다음에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모든 지도자들, 군사적 지도자들, 종교적 지도자들, 모든 이런 지도자들을 제하여 버리신다. 결국은 전쟁에서 이들이 패배한다는 뜻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지도자들도 제하고,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이들, 적자들, 이것도 어린 사람들을 말씀하죠. 어린 소년들, 어린 아이들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백이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 아이들이 통치하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아이가 통치하는 거, 이 시대도 북한을 보면은 김정은이가 통치하고 어린 나이에 통치하는 자들이 있는 그 나라는 그들이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지혜가 명철이 없지만 이 세상에서도 그들이 어린 자일수록 통치할 수 있고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세우는 자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세운다. 이것은 이들이 정말 얼마나 법도 없고 공의도 없고 오직 자기들의 기분대로, 자기들의 만족대로 이렇게 통치를 하고 다스리니 그 백성들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학대하고 이웃을 잔해한다.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통치자, 지도자, 올바른 통치자, 지도자가 없고 공의를 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서로 북돋고 사랑하며 살아야 될 한 백성들이 서로 이웃을 학대하고 이웃을 잔해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노인한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모든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것을 보면은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을 우러러 봐야 되는 이런 사회가 더 이상 질서가 없어지고 이렇게 형식이 갖춰지지 않는 틀이 무너진 이런 사회, 무정부 정도의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정부 상태는 정말 공의가 없어지고 그 무법천지라는 거죠. 법이 없으면 정말 백성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이들이 곤고한 곳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이 세상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람이 그 아비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간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소하여 두라 할 것이면, 이제 보면은 너무나 지도자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점잖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당한다는 것이죠. 현재 이기 상황을 수습해달라. 이것을 이제 간절히 호소하는 거죠. 얼마나 수습할 자가 없으면 이런 자에게 이렇게 간절히 호소를 하는지,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할 수 없다.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간장을 삼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장이 되어달라고 초청받은 이 사람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비참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확실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렸다. 하나님을 경록히 했다. 하나님에게 항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언어와 이들의 행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엎드러뜨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이들이 하나님 만홀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거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대던다는 이런 표현을 한다면은 정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합니다. 안색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너무 깊어서 하나님 심판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서 얼굴에까지 이 죄악이 각인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스스로 증거합니다.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한다.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가 간영하면은 소돔과 같다. 그들의 영혼에 하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스스로 재앙을 자취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감추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자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동성애자들이 서로 감추었지만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서로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죄를 감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고 담대한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의 상태입니다. 현재의 죄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습니다. 비록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같은 응보가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공의가 드러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는 반드시 악인에게 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간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해파하느니라.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아이, 그리고 가난하는 부녀. 이 부녀는 아이와 부녀는 무자격자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이 이들을 지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억압한다.
그들의 방자함과 치졸함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아이들, 여자들, 무능력하고 무자격한 통치자들이 여기서 나와서 예를 들면 선지자라고 말하는 아달랴의 폭정, 이세벨의 폭정,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나와서 무자격한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어서 나라를 주관했을 때 결국은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들이 얼마나 악랄한 통치를 했습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들의 통치를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이, 부녀, 무자격자가 나와서 백성들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법정에 서신다는 것입니다. 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판사로 집행자로 여기서 묘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이렇게 백성들의 장로들, 방백들을 하나님께서 국문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그 포도원을 삼켰다. 하나님 것을 도적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다는 것,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았고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했다. 결국은 참혹하게 이렇게 백성들을 이들이 확대하고 이들이 짓밟았다, 짓눌렀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지도자의 행포가 이와 같았다는 것, 이들의 범죄,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묵과하실 수 없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정에서 절대로 간과되지 않는 죄악이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여기서 보시면 시온의 딸들, 시온에 거주하는 부녀들, 이들이 교만해서 완전히 몸을 치장하고 또 남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또 엄난한 행위를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표현합니다. 결국은 시온의 딸들을 또 유다 백성들에게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방탕하게 세상을 짝하고 엄녀처럼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엄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로다. 결국은 이들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 머리망사, 이들이 장식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제거하신다. 그리고 이들이 뿌리는 향수 대신에 썩은 냄새가 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노끈이 띠를 대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장식하는 띠가 노끈이 된다, 노예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한다. 머리가 다 빠진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대신해서 굵은 베옷으로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든 흔적, 고운 얼굴, 모든 흔적이 없어지고 얼굴에는 그냥 힘든 자자한 그런 흔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슬픈 것, 노예된 그런 어려움, 그들 얼굴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가면 그들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슬픔에 그들의 모든 영혼이, 그리고 몸이 찢겨진 상태, 자자한 흔적, 이것은 노예의 표시라는 것을, 노예로 낙인 찍혔다는 것,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의 표시로서 불로 낙인한 거, 이게 너는 노예다, 낙인한 거, 우리나라 옛날 고대 역사에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이 이들에게 있다는 것, 얼굴에 이런 흔적이 나타나서 너는 노예라는 이런 흔적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불로 이렇게 달군 쇠로 이들을 이제 찍는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너희 장정한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고갈 것이요 시온은 항마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제 성문 그 성이 망했기 때문에 슬퍼하며 통곡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온은 항모하고 땅에 앉을 수밖에 없다. 통곡으로 가득한다. 그 붐볐던 그곳이 여인들의 울음소리로 이제 텅 빈 공간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는 유다,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유다의 혼란상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선언하는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 의지하는 것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참된 회개를 유도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이렇게 메시지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이것은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멸망당할 유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은 13절부터 26절까지는 지도자와 시온 딸들을 향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도자 시온의 딸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죠. 오늘 이사야서 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 회개하라,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회개치 않고 끝까지 타락한 자들에게는, 거룩을 상실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이스라엘, 유다를 거울을 삼아서 우리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고 날마다 우리 속사람을 아름답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자들로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없어질 세속적인 영광, 이것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스른 것이 있다면은 반드시 예수님 보혈로 의지하여 보혈로 듣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거스린 것, 거짓 증거, 불평, 불만, 이 모든 것, 시기, 질투,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저주가 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 원인도 그들의 불순종이잖아요. 이 우리 행위는, 불순종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뇌물을 좋아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우리가 이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판자가 되어주시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보혈로 회개하고 그 자리에 서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지만 예수님의 피가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 드러난다. 결국은 이 마지막 때 모든 인생의 죄들, 인간의 죄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언젠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 타락상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완전히 범죄한 이 땅,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저버리면은 반드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에게는 마지막에 부끄러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유사할 것입니다. 이런 더럽고 타락한 속에서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자에게 죄의 노예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죄의 노예는 반드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유다 백성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통곡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